네, 지난 3년 우리 모두 참 힘들었죠. 팬데믹 코로나 고통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제 겨우 조금 빠져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지나간 3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 고통, 경제적인 아픔, 관계의 왜곡, 상실의 고통,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아들 하나를 천국에 보내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치 지나간 3년의 시간은 오늘 본문의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가 경험한 물고기 뱃속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3장인데 그 직전 장인 2장 2절에 보시면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을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올이라는 말은 흔히 무덤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죽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음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죽음의 시간, 고통의 시간, 무덤 같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2장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요나서 2장 전에는 몇 장인가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네. 세상 살기도 힘든데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2장 전에는 1장이겠죠. 자,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는 이 뱃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시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만사가 귀찮다고 잠이나 자자,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장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고난 속에 그는 기도를 새롭게 배운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나서 2장을 쭉 불러 읽어 내려가면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그 다음에 부르짖었더니,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부르짖음의 기도. 저는 이런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민족은 우리 한마는 한민족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는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통성기도를 하는 민족들을 저는 다른 나라에서 본 일이 없습니다. 시카고의 얼바나라는 대학 캠퍼스에서 매 3년마다 세계적인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얼바나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오래전에 제가 그 스피커 중에 한 사람으로 초대되어 갔는데, 그때 저에게 의탁된 제목이 한국교회 기도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한국교회 통성기도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선 제목부터 뭐라고 정해야 하느냐, 쉽지 않더라고요. 무슨 crying out loud in prayer 뭐 이렇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그냥 제목을 이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Korean TONG SUNG 통성 프레어 이렇게 했어요. 코리안 통성 프레어.
이제 뭔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많이 왔더라고요. 수백 명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통성기도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같이 떠드는데 어떻게 기도가 가능한가?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 소리를 일제히 내다 보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한 1분쯤 하다 보면 옆에 사람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내 기도에 집중하는 바로 그 순간이 통성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표정을 사람들이 짓더라고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안타까울 때 이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한국교회 사가들이 언제 이 기도가 시작되었을까? 한국교회 사가들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국권을 상실해 갈 때 한일 합병이 1910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보다 3년 앞서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한 주간 동안 사경회로 모였던 우리 한국인들, 무너져가는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통회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의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그것이 한국교회 통성기도의 시작이다라는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요나는 기도하다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그는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성전이 보이지 않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성전을 생각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3년 그런 기도를 배웠을까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당의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요? 정말? 자, 요나서 2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9절에서 깜짝 놀랄 만한 단어가 기도하는 요나의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것, 결단한 것, 소원한 것,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잘 된 거죠.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지나간 3년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나에게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자, 여기 요나서 2장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구절이 이런 말씀으로 종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배워야 할 레슨을 배우고 감사하며 헌신했을 때 드디어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성경학자 중에 바로 그 순간이 요나가 물고기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Fish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교에 왜 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러 가죠. 뜻을 배우고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잖아요. 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그를 육지로, 고통을 끝내시고 육지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텍스트 본문 3장이 열립니다. 자, 3장 1절 본문의 첫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세요.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너무나 중요해서 두 번씩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할까요?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요나는 이 두 번째 반복되는 말씀을 경청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자, 두 번째 반복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3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 중요한 동사가 세 단어가 나와요. 일어나라, arise, 가라, go, 선포하라. 세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다시 요나서 1장 1절로 돌아가면 요나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선포하라. 그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3장 2절에 반복하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반복하신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미션. 그 사명이 뭡니까? 너는 가야 한다고, 일어나 가야 한다고, 저 니느웨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그것이 미션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사명은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간 사역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사역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바울은 나는 생명을 버릴 수 있다고, 사명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사명이 없이 생명만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생존에 불과해요. 의미 없는 생존, 버티고 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는 없어요. 사명이 우리의 생존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생존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명은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명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요.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도대체? 내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내 사명. 그런데 1장에서 요나는 도피하고 있었단 말이죠. 사명을 받고도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그러나 요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대로 둘 수 없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풍을 몰고 파도를 몰고 요나를 추적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십니다. 거기서 다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말씀, 어떻게 응답해야 한다고요? 경청해야 한다고. 잘 경청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잘 경청하십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두 번씩 반복되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 오를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잘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잘 순종합시다. 이렇게. 자, 1장에서 보는 요나는 어떤 요나예요? 도망가는 요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던 요나, 도망가는 요나의 얼굴을 1장에서 보았어요. 2장의 요나는 어떤 요나입니까? 돌이키고 있는 요나, 물고기의 뱃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돌이키고 있는 요나, 회개하고 있는 요나예요. 네. 그런데 드디어 3장에 와서 요나는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순종하는 요나. 네. 그래서 요나는 옛날의 요나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인물,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요나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요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인 것입니다. 요나. 요나는 누굽니까? 다 같이 요나 한번 해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요나. 네, 바로 나예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고, 돌이켜야 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고. 자, 이제 본문에서 순종하는 요나를 보십시다.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이제 순종하는 요나예요. 이 순종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까? 남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 성자로 일컬어졌던 앤드루 모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에서 평생 배워야 하는 단일한 레슨, 유일한 레슨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레슨이다. 순종의 레슨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신앙생활의 평생의 여정은 바로 순종을 배워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길에서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욱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서 하세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잡종이십니다. 네.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잡종이에요. 순종을 배워야 순종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순종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2번씩 반복하는 말씀, 하나님이 너무 중요할 때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도 2번씩 부르세요. 구약에 보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그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자기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또 제자로서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려고 할 때, 타락했을 때 그를 찾아와 다시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또는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기 전에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거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사명을 떠올리시거든,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 주님이 미션을 주시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잘 경청하셔야 합니다. 잘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순종의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의 결과를 기대하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순종의 결과를 기대하십시다. 네, 순종하면서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자, 오늘의 텍스트 본문의 4절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자,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로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40일의 찬스를 준 거예요. 40일. 성경에서 40일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40일, 더럽혀진 세상을 청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40일,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십계명,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광야를 향한 놀라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40일.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졌던, 피곤해 절망하고 좌절했던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그를 치료하고 고치시고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엘리야로 새로운 40일 길을 다시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하시며 공적 생애를 준비하시죠. 특별한 시간이에요. 40일.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돌이켜야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요나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벌써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5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인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베옷을 입습니다. 회개의 표시로 죄를 슬퍼하는 진지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나라의 왕부터 벌떡 일어나서 왕복을 벗습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회개의 표시로, 참회의 표시로, 슬픔의 표현으로 제 위에 앉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내일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순종하자마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요나서 3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3장 9절에서 뜻밖의 표현,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니느웨 성을 향한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할 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 뜻이 있어요. The absolute will of God.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이것은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변할 수 없는 뜻입니다. 이건 절대로 폐기되지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창조하셨죠? 자, 인류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죄로,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을 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
이건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침내 다시 완성하실 계획, 그분 재림하시고 역사는 완성되고, 이런 것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포기될 수 없는 절대적인 뜻, 절대적인 섭리, 포기될 수 없는 계획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은 절대적인 뜻만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뜻을 가지고 역사를 프로그래밍 하셔갖고 기계처럼 인간을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상당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때때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려고 했다 심판을 거두기도 하시고, 네,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우상을 만든 백성들을 보시고 막 그들을 멸하려고 준비하셨다가 모세가 중비 기도하시니까,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세요. 네,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저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인데 기계적 예정이 아니라 인격적 예정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가 반응할 때 때때로 뜻을 바꾸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기도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진실로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쳤을 때 그 토성을 향한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순종의 결과를 꿈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그 토성에 진행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환한 불빛 아래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 전기,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 만든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제 손자가 이 토렌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려서 왔는데, 토렌스에 가니까 에디슨 전기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네. 여러분, 에디슨이 이 전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이 전구를 만들고 이제 소켓에 이 전구를 끼워 넣는 그 순간에 에디슨은 자기 실험실에 데리고 있던 많은 조수들 가운데서 나이가 가장 어린 소년 죄수를 불렀대요. 네가 껴. 제가요? 그래. 이 어린 소년 조수가 벌벌 떨면서 이 전구를 소켓에 처음으로 역사상 끼워 넣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렸어요. 전구가 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달 이상 전구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전구를 다시 만들고 그 전구를 다시 끼워 넣는 그 순간 그 책임을 에디슨은 다시 실패했던 그 조수에게 또 맡깁니다. 네가 해야 돼. 저 못해요. 이제는 절대로 못해요. 아니, 절대로 해야 돼. 그 전구를 손에 쥐어주면서 올라가라고, 끼우라고, 그러면서 유명한 두 가지 말을 했다고 그래요. Son,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Try it again.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저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이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씻어주신 주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Try it again. 다시 해봐. 3년간 힘들었지만 일어나 다시 하라고 명하시는 주님. 다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어떻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룻기를 통해서 내일 저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